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마 신앙의 그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때로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와 바뀌어져서 이제 넘어질 것 같은데도 넘어지지 않았고 또 없어질 것 같았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보여지는 그런 교회로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적으로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교회는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내적인 도전에 외적인 도전을 이겨내듯이 그렇게 이겨냈으면 참 좋았겠건만 외적인 공격에는 그렇게 이기더니 내적인 공격에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점점 삶의 안락함, 또 편안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약처럼 교회를 죽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에 고백은 흐려지고 사랑은 식어졌고 열정은 사그라드는 그런 교회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물질과 명예가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대신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만든 공적, 어쩌면 그게 우상처럼 만들어지는 그 우상을 즐거워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 이단 교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한국 교회, 참 아쉽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중에 내적인 그런 실패를 수술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08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다가 천둥 번개 때문에 큰 나무 밑에 피해 있다 그만 번개로 그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린 루터는 이 법학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 수도원은 캐톨릭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캐톨릭에 운영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의 가르침, 또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또 고행, 또 선행, 갖가지 그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을 무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범민 속에 살아가다가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중에 로마서 1장 오늘 암송한 17절 말씀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갑자기 깨달음과 그리고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황은 필요하지 않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 앞에 이 캐톨릭 교회의 비성서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95가지의 항의문을 내걸고 공개 토론을 선언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일으킨 여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개혁한다,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또 때로는 변화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만족해지고 그리고 자기 타성에 젖어지기 시작하면 실상은 자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모양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습관에 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만들어져서 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진솔한 신앙과 믿음이 정말 올곧게 만들어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정확한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그냥 기념삼아 지나는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잠든 내 신앙을 깨우고 타성에 젖어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적당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 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은 표현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 라고 하는 표현처럼 개혁은 뼈아픈 수술과 같습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 있다 보니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겉만만 핥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검주로 왔다라고 말씀입니다. 14세기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수도원에서 지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과 변혁의 앞자리에서 무모하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지만 거대한 교황에 도전하는 그 개혁, 신앙, 믿음을 비본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양 앞에 몸부림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 어떤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보이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캐톨릭 교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소개하기보다는
세속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로 죄가 면해진다는 비상식적인 것들을 난무하게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자신도 구원받고 그리고 돌아간 그 부모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엉터리 같은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했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먹혀들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신앙을 적당한 그런 관습과 습관의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기 위해서는 오늘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분열 나라가 만들어졌고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서 33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던 이게 요시야 아버지, 할아버지, 어쩌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왕들이나 백성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은 고작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어린 8살의 나이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이성적인 판단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턱없이 연약한 이 8살 요시야 왕. 그러나 성경은 그가 31년 동안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었는데 그 왕된 이후에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다고 결론적인 성경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서 34장 32절부터 33절 좀 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이 어린 요시야가 31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성경은 3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더라.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다가 비로소, 어떤 것들을 행하여 가다가 비로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비로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20살 정도의 나이에 대항하는 수구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사람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그리고 젊어서 경험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지 뭐 네가 뭐를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도 필요한 이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신앙의 삶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 신앙 개혁을 통해서 그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그 선왕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렸지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찾았더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회는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황이 하나님이었고 마리아가 예수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성당을 지었고 물리적인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짧은 3, 4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그것들과 그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내 모든 지정의 속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때 현재 한국 교회를 지적한 한 책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5가지가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인권 씨가 지은 그 책 속에 보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가 심볼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져 간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아주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이 크다 보니 성경 공부 부득불해야 할 일이 없다고 성경 공부도 거절합니다. 공동체의 친교와 교제가 신앙을 알곧게 만들어 가는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신앙은 사라지고 개인만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대 상실로 인해서 세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 황인권 씨는 현재의 교회를 적나라하게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508년 전에 교황을 하나님으로 마리아를 예수님 대신 등장시켰듯 이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때 요시야 개혁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백성이 함께 찾자고 몸부림쳤던 8살 요시야 왕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게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2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서 34장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 당시에 왜 성전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들과 상관없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우리의 중심에 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곳으로 전락되기 시작한다면 신앙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성전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사실 이 성전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 이 예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 봄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는 어떠한가? 그 다른 때보다 더 위대하고, 다른 때보다 더 가치가 있고, 다른 때보다 더 힘이 있고, 다른 때보다 더 소망이 있고, 다른 때보다 더 기대가 있는 이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예배가 나에게서 점점 떠나간다든지 무의미하게 와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카드를 하나 꺼내야만 합니다. 개혁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고 지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온 예배의 열정이 사라진 이 모습 앞에 그냥 그럭저럭 거래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특별히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1기, 2기 엘림하우스에서 영성 리트릿을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30-40명의 성도들이 그 두 번의 리트릿을 경험하고 나서 느껴진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두였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나를 보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을 표현하고 결국 신앙의 제자리에 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적당한 종교 노름이 아니라 내 깊이의 예수 그리스도, 내 깊이의 성령님, 내 깊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바쁘다고 하는 것으로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정적인 자리에 위로 삼지 말고 어쩌면 십자가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다름질해 보려고 몸부림쳐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8살짜리 요시야 왕이 회복할 수 있었던 소중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역대하서 3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율법책이 그렇게 희귀했습니다. 율법책이 성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율법책이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 안에 있는 헌금통을 뒤지다가 그 속에 감춰졌고 버려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가 사반에게 전해줬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아주 소중한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았다고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역대하서 3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놀랍게도 왕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왕복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왕복을 찢는다는 것은 적당한 놀이입니까? 그냥 심심해 보니 왕복이나 한번 찢어볼까? 라고 하는 것으로 찢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말씀 앞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 요시야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신앙개혁의 사인으로 자기의 왕복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적당한 종교적인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양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옷을 찢었던 그런 거룩한 열정이 말씀의 검으로 찢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돌아보고 회개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가리우지 말고 숨지 말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 모양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시 한번 508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타락한 종교에서 진정한 교회로 만든 그런 열정과 그런 운동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발생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머리에만 넣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슴에 넣어서 뜨거워진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비전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